그냥 서 있는 거예요? 뭐 그건 아닌 것 같고, 우리가 기업 가치의 이윤 가치를 추구할 때 기업에서는 시니어가 최고의 경영자를 말합니다. 잘 들으세요. 최고의 경영자. 교회에서 시니어 하면 정말 인격과 또 어떤 모든 것이 겸양된 하나님의 참 신실한 사람. 오늘 그 모임이 바로 시니어입니다.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시니어가 아니라 최고의 가치를 가진, 이제 생각을 좀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인가. 여기 이제 뭐 기업에 높은 분들 계시는데 참 경영자로서 그 경력을 우대하고 전문적인 그런 소양을 가진 사람을 우리 회사에서 시니어라고 합니다. 교회에서도 우리가 새해 시작할 때 나이가 많은 분이 시니어가 아닙니다. 그런 자부심을 갖고 그렇게 나가기를 바라고, 또 하나 요즘에 새로운 교육자가 왔는데 이 가끔 광고에 보면 어떤 설교 잘하고 기도 많이 하는 그것이 안 써 있어요. 운전면허를 갖고 있는지, 두 번째는 찬양을 잘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에 의해서 사람을 뽑는데, 우리 목사님들 교회 잘못 오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어느 날은 가운을 입으시고, 어떤 날은 기타를 드시고, 어떤 날은 운전을 하시고, 정신이 없어요. 그래도 이분들 가슴 안에 이번 금요 철야 때 한 목사님 설교를 하는데 참 은혜가 얼마나 넘치는지, 이 두 분 다 참 귀한 분들을 하나님이 때가 됐어서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뭘 입든 뭐를 하든 간에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런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목장 연합예배인데, 여러분 오늘 30개 목장 그리고 사무엘 단일이 6개에서 36개로 우리가 한 해를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모쪼록 오늘 목장직에 여러 번 문자도 띄우고 우리가 이 모임을 소중히 여기자.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를 갖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어떤 새로운 변화를 더 도약할 것인가 아니면 멈출 것인가 하는 그 일에 우리 목장지기들이 이 사명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저희 집사람이 가끔 넷플릭스 볼 때 제가 보다가 여보 제목이 뭐야? 그게 몰라. 그냥 모르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 원칙주의자이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돌려가지고 제목을, 오늘 여러분 설교 시간에 와가지고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예, 따라합시다. 다시 부흥하게 하옵소서. 예, 그러니까 이걸 바꿔 말하면 뭐예요? 부흥을 좀 꿈꾸자는 겁니다. 부흥을 꿈꾸자. 예, 돌이켜보면 코로나 사태는 2020 1월 그 20일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코로나가 이제 발생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라는 것은 그 이제 중국에서 시작된 것은 2019년이고, 그리고 작년 2023년도 5월 11일 이제 정부는 엔데믹 종식 선언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근간에 한 3년 4개월 동안 이 코로나 사태를 겪어왔습니다. 짧지 않는 이 과정이지만 우리 삶의 어떤 그 환경, 우리가 가진 방향, 이것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도 얼마나 바뀌어졌는지, 그리고 그 바뀌어진 걸 회복하려니까 이 회복이라는 것이 그 변화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정도로 심각합니다. 자,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뭐 긍정적이고 희망이 아니에요. 모두 얼굴이 무거워져 있어요. 어떨 때 보면 목사가 여러분 얼굴 보면 겁이 나요. 말을 조금만 실수하면.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한국 사회가 뭔가 희망을 잃은 것 같아. 근데 교회 안의 성도들도 뭔가 그런 무거움들을 우리가 안고 살아가는 것들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료를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합니다. 2024년도 한국교회 트렌드 조사가 얼마 전에 나타났는데 이 주로 통합적 자료에서 많이 좋은 것들을 봅니다.
첫 번째는 예배의 출석 상황인데 코로나 전보다 엄청나게 줄었어요. 코로나 전보다. 뭐 20%에서 심지어 많은 데는 30%까지. 그러니까 잘 표현을 안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헌금 상황인데 오늘도 여러분들 공동회 때 헌금을 받지만 이 헌금이 엄청 줄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소그룹 목장 예배죠. 이 현황을 보게 되면 코로나 이전보다도 이것이 거의 반토막이 날 정도로 이런 문제가 주어졌고, 그럼 우리가 하나의 교회의 생명력 같은 이 전도 현황을 제가 살펴보니까 코로나 이전보다 55% 정도 전도를 안 한다는 겁니다. 이런 표현을 종합해 보면 한마디로 과거 코로나 이전보다 코로나 이전이 어렵습니까? 이후가 어렵습니까? 여러분 인정하시죠? 그런 우리가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참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이 회복을 일으키고 회복을 넘어 부흥을 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를 우리가 심도 있게 오늘 목장지기 여러분은 교회에 굉장히 귀한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함께 우리가 고민해보고 은혜 앞에 섰으면 좋겠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한번 따라합시다. 부흥을 꿈꾸자. 혹시 여러분 기억나나요? 정주채 목사님이라고, 키가 조그만 향상교회 고신층 목사님입니다. 우리가 오셨죠? 기억이 전혀 안 나나요? 이분이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는 꿈꾸고, 제가 지금도 그게 마음이 와닿아요. 우리는 꿈을 꾸고 하나님 뭐예요? 예. 여러분이 비전의 사람, 그 비전의 사람이 많이 모일 때 우리는 비전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꿈을 꾸는 오늘 교회, 여러분이 자다 일어나고 걸어가다가도 모든 일이 우리 교회에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세하고 안 된다, 소용없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났어. 자, 오늘 하박국 선지가 활동하던 그 당시의 상황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과 여러 가지로 참 비슷하다는 걸 보게 됩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외부적 상황, 두 번째는 내부적 상황이다. 외부적 상황은 바벨론이 이 언약의 백성인 유대를 짓밟았어요. 희망이 없어요. 모든 게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내부적 상황은 바로 뭐냐면 이 지도자들이 도덕적으로 부패됩니다. 영적으로 타락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몰려오니까 외적으로 내적으로 유대 나라는 버틸 재간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가 우리에게 팬데믹으로 전염병으로 와닿을 때 우리는 사실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고통을 고스란히 받고 살아왔어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오늘 절망의 환경이 하박국 시대에 있었단 말이죠. 근데 하박국 선지를 잘 보시면 오늘 3장 2절에 뭐라고 표현했죠? 예? 놀라운 기도를 하잖아요. 자, 다 같이 한번 우리 3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자, 이게 곡까지만 봅시다. 이 메시지를 보면 하나님,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뭐하게 해달라? 부흥을 하게 해달라. 오늘 모든 것이 다 이뤘어요. 하박국도 막루에 서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시대 앞에 절망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그에게 오직 의인은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가 정신이 팍 들었어요. 야, 이 상황을 보고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되겠다. 문제 앞에 우리가 주저앉아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잃고 모든 것이 다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이 순간 한복판에도 오늘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뭐하게 해달라? 부흥을 하게 해달라. 오늘 우리 시니어뿐만 여러분은 목회 전문가들이에요. 아멘 합시다. 목회 뭐라고요? 저 송권사님만 힘차게 한번 해보, 대표로. 목회 뭐예요? 예, 목회 전문가들입니다. 장로님들 아멘 합시다. 이분들 목회 전문가들이에요. 예.
아무나 흰 옷 입나요? 이 귀한 분들이 섰어요. 근데 우리 가슴 안에 뭔가 핵심이 있어야지.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지치지 말고. 그래도 여러분 오후 예배가 조금은 늘었죠? 또 아멘 하는 사람 뭘까? 이렇게 와봤어야 알지. 근데 조금 이렇게 회복이 되죠. 오늘 하박국도 멋있는 표현합니다. 주여 내일 부흥하게 해달라. 그렇게 얘기 안 했어. 뭐라고 표현합니까?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해달라. 참 기도도 지혜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년 내에 부흥을 하게 해달라. 하박국은 지금 절망의 상황 가운데 부흥을 꿈꾸고 있습니다. 모두가 주저앉았습니다. 포기합니다. 안 된다고 부정적 상황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다시 일어나는 꿈, 부흥하는 꿈을 꾸고 있어요. 도대체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내 영을. 그리고 너희 자녀들은 뭐 할 것이고 예언할 것이고 또 그 다음에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뭐예요? 꿈을 꾼다고 했습니다. 이 환상을 보는 것, 또 예언을 하는 것, 또 여러분 여기에 말씀대로 꿈을 꾸는 이 세 가지는 한 가지 의무를 삼중으로 표현하며 강조하고 있다고 저는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믿고 성령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무언가를 보고 살아요. 무언가를 보고 살아요. 무언가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의 현실 앞에 현실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영적 시선이 열리는 사람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미래를 희망적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해 오실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맡긴 주의 일이 있다는 걸 깨닫고 그 희망을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오늘 목사의 꿈이 뭐겠어요? 여러분 성도의 꿈이 뭘까요? 세상을 구원하는 것 아닙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세상을 구원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뜻 앞에 부름받은,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꿈일까? 무엇이 하나님의 꿈일까? 하나님 나라가 주기도의 고백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어야 되고 분명한 이 꿈을 먹고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이 꿈이 너무 황홀하기 때문에, 이 꿈 때문에 한생을 온전히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몽땅 다 바친 사람들이 있더라고. 우리는 이 꿈 때문에 숨을 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 여러분이 버스를 타고 교회 나올 때 또는 여러 가지 차를 움직여 나올 때 여러분이 이 꿈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꿈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꿈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고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온 땅에 드러나기를 원하는, 이것 때문에 여러분은 골목을 밟으면서도 주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듯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안에 더 충만하게, 그리고 이 인동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 나라 안에 하나님의 간섭 앞에 설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여러분들 뭔가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오늘 여기 고령으로 계신 분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늙은이는 뭘 하고? 늙은이는 꿈을 꿔요. 주책맞은 꿈이 아니에요. 여기 꿈이라는 거 잘 보세요. 사실 일반 노년이 되면 회상, 지난날에 내가 살아왔던 청춘, 내가 아름다웠던 여러 가지를 회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린 젊은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살았다고 얘기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노년기는 대체적으로 과거의 추억을 떠올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평가를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남은 생애를 잘 마무리하며 그렇게 사는 시기가 노년의 시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 노년기에 뭐를 꾼다? 꿈을 꾼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한 가지 비밀이 담겨 있는데 바로 누가 임하셨다? 누가 임하셨다?
낮에도 얘기했잖아. 성령이 임하셨다. 따라합시다. 성령이 임하셨다.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한계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주의 성령께서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면 나는 전혀 다른 역사를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노년을 좀 살펴봤어요. 여러분, 노년에 꿈을 만개했던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렇죠? 몇 살에 부름받았죠? 저녁에 너무 피곤하신 것 같아요. 몇 세? 75세. 여기에 75세 되시는 어르신들 계시나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자 아브라함 안에 새로운 꿈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낯선 땅, 머나먼 가나안으로 이민을 가는 꿈을 꿨어요. 그리고 가족과 함께 그 꿈을 실현하고자 요즘 말하면 미국으로 이민하는 것들, 그 이민을 떠납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참 감당하기 힘든 그런 삶이 창세기 12장부터 쭉 나옵니다. 얼마나 파란만장한, 그래도 그가 흔들리지 않고 실수할 수도 있었지만 그 꿈을 붙잡고 하나님의 역사 앞에 서지 않습니까? 더 놀라운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몇 세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죠? 제가 몇 세 때 하나님의 부름? 80세. 80세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저는 그가 주께서 콜링할 때 부르실 때 아멘 했습니까? 아니면 사양했습니까? 자, 제 주목을 하셔야 돼요. 아멘 했어요? 사양했어요? 사양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꿈이 워낙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아르 바라한테 들어가서 맞짱 떠라. 이 백성 돌려다오. 여러분,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강력하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는 순종하며 꿈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고자 애굽의 바로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꿈은 아무나 꾸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오늘도 여러분이 동성애 식구들이 이렇게 새해를 맞이했지만 뭔가 가슴 안에 하나님이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우리가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청년기에 어떤 강건함 기백이 없어요. 그러나 누가 함께 하시면? 성령님. 따라합시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얘기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박국 선지가 무엇을 꿈꿨지요? 자, 성경을 잘 보세요. 예? 근데 부흥인데 무슨 부흥이에요? 그 앞에가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자, 성경을 한번 다 펴보세요. 예, 할렐루야. 누구의 일을? 주의 일의 부흥을 꿈꿨습니다. 다른 부흥이 아니에요. 주의 일의 부흥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꿈을 꿔야 될 것은 주의 일의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의 일의 부흥이 뭘까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흥할 때 가면 뭐 짜장면집도 부흥, 무슨 뭐 집도 부흥,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주의 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불행한 영혼들을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생명을 살리는 그 운동에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를 불러내심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목장지가 적어도 올해 목장을 감당할 때 배가가 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합시다, 목장지기들. 예. 여러분 보니까 한국 교회 가운데 가장 엘리트들이 모였어요. 이 얘기하면 자기들도 믿질 못해.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러니까 주의 일에 좀 부흥을 꿈꾸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두 눈으로 좀 똑똑히 오래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연말 돼가지고 예배당이 차고 넘치고, 정말 1부가 가득 채워지고 2부가 채워지고 3부가 채워지고, 그리고 청년 예배가 이제 다음 달부터 시작하는데
청년들이 구름대처럼 그런 부흥을 좀, 이게 주의 일이에요. 그 일에 좀 부흥을 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통찰력을 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께 대한 소문이 뭘까요? 성경의 원어를 보니까 쉐무아 이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언약의 백성을 통해 가지고 망하지 않게 하고 고난의 한복판에도 주님이 그들을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세계를 펼쳐나가는, 오늘 여러분 코로나가 아무리 대들고 우리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런 소망을 끄는 이 메시지, 그래서 쉐무아 주께 대한 소문, 우리 하나님 놀랍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그냥 고백하지 마세요. 7마디에 우리는 주님을 이렇게 믿습니다는 고백이거든요. 그 중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믿어요? 그분이 전능하사. 따라합시다. 전능하사. 그 다음에 여러분이 얘기해 보세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영어 성경에는 I believe라고 시작해. 내가 믿습니다 하고 주어 동사가 함께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십니다. 아멘 합시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최악의 것을 최상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은 언약에 있어서, 약속에 있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 주님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다는 게 이게 여러분 불가사한 일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참으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고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시고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여러분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이 참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실 때 말 안 들을 땐 두드려 맞았지만 그것이 주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그들을 회개시키고 다시 한번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을 삼아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은 어느 날 인도로 갔어요. 복음을 전해요. 그럴 때 그가 이런 표현도 했어요. 하늘을 겨냥하라. 따라합시다. 하늘을 겨냥하라. 자, 뭐를 겨냥해요? 그러면 땅을 덤으로 줄 것이요. 땅을 겨냥하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린다 그랬어요. 오늘 좀 뭔가 우리가 새해에 나라고 하는 청년들이 말하는 프레임에 가두어 있지 마시고 지금도 모든 장벽과 모든 문제를 넘어 계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그 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정말 예배 시간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살아요. 예배 시간 마치고 여러분들 교제하는 거 좋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을 은혜 받았니? 그렇게 얘기하는 분 오늘 계셨나요? 무엇을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았니? 그런 모습이 내 안에 일어날 때 교회는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 계시록 15장에 쭉 그런 게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천군 천사들이 주를 찬양하는 내용이 쭉 파노라마처럼 나와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하나님,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도다.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만국에 와서 그 하나님께 경배한다고 표현하거든요. 우리 찬양하잖아요.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입이 만개라면 만개의 입을 다 벌려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주님의 은총을 이 시인은 노래하고 싶다는 거예요. 오늘 살아는
이 저녁에 본 여러분, 우리 목장지 여러분, 얼마나 내 마음과 뜻과 모든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 주님이 베푸신 그 성령의 능력을 억누를 길이 없어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길 원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갈 때 목장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늘 목장원들 놓고 기도하십시오. 올해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의 성공자. 제가 성공이라는 이게 신구약에 딱 한 번 나온다 그러는데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세속적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내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갖고 갈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2000년 교회 역사를 보면 예배를 통해서 기독교가 이어져 왔어요. 예배를 통해서 이 세상을 바꿔왔습니다. 얼마 전에 북한 재건위원회에 모였어요. 우리 교단에 총회장분들이 많이 있어요.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북녘 땅의 통일을 외치는 분들인데 지금 북녘 땅이 저렇게 핍박이 심해도 지하교회에서 숨어서 지금도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 자유 대한민국에 살아요. 이렇게 뭔가 우리가 교회 변화를 위한다면 모든 성도가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저 북녘 땅의 내동포들도 숨을 죽여가며 찬송 제대로 소리 지르지 못하고 얼마 전에 영락교회 그분들이 극동방송을 통해서 성경을 읽잖아요. 성경이 없어요. 거기는 그걸 전부 기록해가지고 영락교회에 전시한 적이 있어요. 눈물 없이는 보지 못하는. 오늘 어느 분과 이야기를 하니까 작년 한 해 동안 성경을 10독을 읽었다 그래요. 나는 한독 했나요? 왜 내 눈을 쳐다보지 못하나요? 우리 목장지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흠뻑 적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입니다.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계시록 1장 3절에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올해 예배관이 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 따라합시다. 기도하자. 오늘 3장 2절은 그 자체가 기도예요. 부흥을 꿈꾸며 그 부흥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해달라. 수년 내에 나타내달라. 기도입니다. 여러분, 부흥하는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셨나요? 사도행전 3장으로 넘어가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가서 시간을 따라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근데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이 돈을 달라고 구걸하잖아요. 바로 그 자리가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 안진병이가 나왔습니다. 근데 시간적으로 보면 신령한 것으로 먼저 봅시다. 신령한 것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불같이 임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체험한 분들입니다. 그분들의 이력을 보면 베드로 어떤 분입니까? 한 번 설교에 몇 명이 주 앞에 돌아왔나요? 몇 명? 3,000명이 돌아왔어요. 회개하고. 교인수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성공한 교회입니다. 교회 재산을 말하면 매주마다 자기 땅을 팔고 모든 걸 헌신하는 사람들이 차고 넘친 걸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나는 오늘 우리 교회가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옛날에 그 회사 경영에 유명한 사람들은 어려울 때 투자를 많이 했어요. 땅을 산다든지 어떤 그 여러 가지 일에 투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꿈꾸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올해 말씀했잖아. 우리 바른 11조 하자. 올바른 11조 하자. 전부 11조를 띄워먹고 무슨 우리에게 기쁨과 감기 있겠어요. 우리 희찬이 이번 달 봉급이 얼마냐? 큰 소리로. 나는 3,000원 받았는데 80만 원. 11조 하나?
저 친구는 해요. 내가 보니까. 우리 김명권사님 가문은 직장을 다니면 100% 몇백만을 타면 다 교회에다 헌금하시더라고요. 제가 알아요. 어릴 때부터 11조 생활 바로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것저것 다 띄고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받으십니다. 이사야 1장에 보니까 눈먼 거, 저는 거, 병든 거 가지고 예배했다, 헌금했다. 하나님 너무 많이 먹어서 싫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도 재산으로 말하면 초대교회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들은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했던 일은 시간이 되니까 성전에 올라가서 뭐 했다? 기도했다. 우리 목장직이 요즘 새벽기도 와봤나요? 10명이 안 모여요. 눈물이 나요. 저도 지쳐가요. 평생을 새벽기도했어요. 목사는 당연하고 여러분은 안 해도 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새벽에 좀 다시 한번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합시다. 기도해야 돼요. 요 가까이 살면서도 기도 안 해요. 이제 바꿔줘야 돼. 올해 목장지 여러분들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요일 날 사모하시고 금요일 날 기도하고 토요일 날 가족들을 한번 같이 모시고 와서 기도하고 우리가 오늘 이 사람들이 그 엄청난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예배 갔어요. 기도하러 간 거예요. 기도에 힘을 쓰는 우리 목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목장의 활성화. 부흥에 대해서 목장이 활성화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 목원은 이런 사람 좋냐 안 좋냐 사무실에 와가지고 따지는 분들 없기를 바랍니다. 그냥 받아들이세요. 아멘 합시다. 받아들이고 감사하세요. 나같이 연약하고 못난 인생을 하나님이 이런 일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역사를 보면 여러분들 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새가 날개가 3개인가요? 5개인가요? 예? 새. 몇 개죠? 참새. 날개 몇 개죠? 좀 큰 소리로 나도 힘이 들어. 새벽 3시에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국수를 먹으면 당이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참새 새가 뭐는데 지금 뭔 얘기했죠? 참새가 날개가 몇 개? 독수리는 갈매기는 교회도 영적 성장의 원리가 있어요. 2 날개가 있다. 뭐 많이들 얘기했어요. 하나는 대그룹, 하나는 소그룹인데 대그룹은 우리 공예배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청중들이 말씀 앞에 성령인들 따라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소그룹은 여러분들 수요일 오면은 이제 공부하잖아요. 그 모습을 통해 가지고 더 섬세하게 오늘 제가 산부 예배 때 말씀을 못 드렸는데 바울이 아픔이 있었어요. 너희가 이같이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았지 않느냐? 네? 가르치는 건 섬세함입니다. 우리 목장지기들이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 여러분의 실력적으로 가르치는 삶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살기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이 소그룹이 목장이 정집에서 못 모이면 여러분들 얼마든지 모일 장소를 한번 탐색을 해보시고 그래서 주일날도 불러 모으시고 해서 잘 모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한번 주보를 다 보세요. 자, 주보를 다 보시면 이제 좀 달라진 게 있죠? 이 안에 보면 뭐가 달랐습니까? 공동체 및 선교지보가 싹 달라졌죠? 그거 다 알고 있나요? 여러분, 내가 한번 여쭤볼까요? 어디에 속했는지 알아요? 이거 모르면 참 문제가 많아요. 이제는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동성교회가 무슨 교회라 그랬죠? 따라합시다. 선교하는 교회. 자, 어떤 교회? 그래서 선교는 하나님이 이래요. 하나님이 가장 큰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그래서 기간을 짜매고 여러분 개인을 짜매고 또 더 나가서 목장을 짜면서 헌금하는데 그 다른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즐겁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도로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거 지금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제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장은 선교하는 목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뭔 얘기만 하면 아멘이 다 없어졌어요. 다시 아이고 힘드네. 우리 목장 여러분들 목장은 선교하는 목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30%만 소리하는데. 자, 어떤 목장? 예. 그래서 목장원이 목원들이 안 하면 여러분이 하세요. 하나님이 다 넘치는 복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확신합니다.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한국에 처음에 언더우드와 아펜셀러가 왔어요. 제가 언더우드 전기를 보니까요, 미국 교회가 그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엄청나게 모여서 헌금했어요. 그 한 사람의 변화 때문에 대한민국 교회가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양화진에 가보세요. 이름 모를 선교사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조국 영국이나 미국에서 전부 그분들 헌신하기 위해서 엄청난 헌금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의 나라가 아름답게 이 땅에 드러나고, 미국이 망했나요? 영국이 가난하게 됐나요? 선교하는 나라는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꼭 복 받기 원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 선교하는 일, 목장이 좀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이런 메시지 전했습니다. 우리가 몸 안에 참 병이 많다. 5만 가지 병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병의 원인은 면역력이 상실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영적인 것도 참 질병이 많아요. 우리가 균형을 잃어버리면 다 무너져요. 그래서 이제 우리 새해부터는 이런 원칙을 잘 감당해서 오늘 목장지기들이 좀 힘을 합하여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교회 표를 가슴에 좀 새기세요. 뭐죠? 주여 새롭게 하소서. 우리가 새로워질 수가 없더라고. 주여, 주님께서 나를 새롭게 해달라. 새롭게 해달라. 이런 마음이 여러분과 저 안에 가득 일어나서 오늘 하박국이 고백한 것처럼 주의 일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 좀 반주 좀 하시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아버지 하나님,